목사님 뭐 하세요? 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직접 인사드립니다. 신성의 모든 성도와 함께하는 저품격 토크쇼 조신성TV 진행을 맡은 김기태입니다. 이 멘트는 옛날부터 쓰던 거라서 아직 안 고쳤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모신 인터뷰 게스트 다들 알고 계시는 얼굴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김범주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한동안 인터뷰 영상이 없이 이게 교회 행사 위주로 활동 영상 많이 제작을 했는데, 이제 목사님 보고 계시나요? 네, 네,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떤 게 기억이 남으시는데요? 주한이 영상 찍었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정말 그 연초에 찍은 건데, 거의 안 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저희도 물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목사님이 목회자 느낌보다는 오래전부터 함께 싸운 전우와 같은 그런 비슷한 이미지인데, 신성교회에서 이제 사역자로 계신 지 몇 년 되셨죠? 사역자로 10년 됐습니다. 10년. 예. 오래되셨네요. 네. 소년부 3년, 중등부 1년, 고등부 3년, 청년부 2년, 그리고 올해 동산 1년에서 10년 됐습니다. 화려한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교회가 많이 힘들었죠. 저 때문에. 그 정도면 거의 교회 역사죠. 그러면은, 이제 신성교회에서 이제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하셨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든지, 일들 있으면은. 우선은 평신도로 교사 생활했던 소년부 5년, 중등부 5년, 청년회장 1년의 시간 동안 이제 많은 청년들과 선생님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역하면서 각 부서의 부장님들, 그다음에 회계 선생님들, 선생님들과 함께 수련회 준비하고, 그다음에 함께 예배드렸던 그 시간들, 특히 코로나 시간에는 아이들 같이 신방했던 거, 매번 집 앞에다가 선물 걸어놓고 인증샷 보내고 말씀 보냈던 그 시간들이고, 정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애들 괴롭힐 때 캡사이신 먹이거나 아니면 까나리 액젓 먹이고, 그 다음에 심하게 애들 운동시켜서 애들 막 다 쩔거릴 때, 그 다음에 바람떡에다가 와사비 넣어서 애들 게임하면서 먹였던 그런 추억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목회자라기보다 약간 악마에 가까운 보이셨는데,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신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단 한 번도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너 꿈이 뭐니?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목사요 막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 다른 개척교회 다녔던 한 여자인데 이름도 모르는데 넌 꿈이 뭐니? 그러면 범주 사모요 그랬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혀 이 길을 생각하지 못하고 신성교회 다시 등록하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정은 있고 공부는 할 수가 없어서 야간 신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낮에는 일을 하면서. 근데 이걸 아셨던 원로 목사님이 몽골 부서 처음 설교를 시작하게 하셨고, 그 다음 연도에 소년부 교육자로 성기라는 명령 때문에 순종하고 그 순종이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잘 몰랐던 내용인데 대단하시네요. 그러면은 이제 사역자분들이 이게 주일 이전에 시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보통 어떤 업무를 하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평일에 우선은 월요일은 휴무. 그죠. 근데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휴무. 그리고 월요일 날은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온전한 휴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 있는 분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다른 부목사님이 방송실 들어가고. 그래서 월요일 날 새벽 설교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그나마 쉬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은 추일 결석 상황을 파악합니다. 주일 날 동상별로 나오신 분들, 그 다음에 못 나오신 분들, 왜 못 나왔는지 전화 신방하고, 또한 좀 많이 아프신 분들은 방문 신방을 해서 화요일 날 주 업무는 그렇게 추일 결석 파악이랑 신방 위주로 가게 되고요. 수요일 날은 오전에 수요 중보 기도예요. 그래서 또 설교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화요일 날 설교 준비하고, 오전에
그렇게 수요 중보 기도회를 통해서 환우들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이후에 수요일 오후에는 이제 주보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화요일 날 마무리 못했던 걸 마무리해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중에 있는 설교 준비, 그 다음에 또 신방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이제 각 위원회별로 뭐 가정사역부나 아니면 새가족부나, 그 다음에 이런 위원회별로 있는 맡은 업무들을 또 하게 되고요. 금요일 날은 금요기도회 준비하게 됩니다. 또 금요일 날은 또 부목사님들이 설교기 때문에 설교 준비하고 새벽 기도 준비하고, 토요일 날은 주일 예배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셨죠?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신다. 네. 그렇군요. 야, 그러면은 이제 사역자로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첫 번째로 정말로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특히 마음으로 품고 기도했던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돌아오고 예배 드릴 때, 그때가 제일 가장 기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던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나갈 때 정말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준비되어 설교를 잘 전할 때 그때 또 보람을 느끼고요.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이 기도 부탁해서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때 정말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만약 반대로 사역하면서 좀 어려운 경우도 많을 텐데 어떤 게 좀 많이 어려우세요? 좀 전에 느꼈던 거에 거의 반대이긴 한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잘 준비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말씀을 잘 준비되지 못하고 온전히 전하지 못할 때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말씀 끝나고 나면 정말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이 성도님들과의 그 관계가 소홀해지거나 깨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물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할 때가 참 많은데, 오해가 생겨서 관계가 깨지거나 또 실수로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가장 어려울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들 제발 좀 삐지지 마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아멘! 삐지시면 안 돼요. 삐지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실수가 있죠. 네. 자, 얼마 전에 이제 목사 안수를 이제 받으셨어요. 네. 소감 어떠신지. 이게 정말 저는 오래 걸렸잖아요. 왜냐면 전문대를 졸업했더니 이제 신대원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 신대원 가지 않고 목사안수를 받는 목회 연구 과정이 있는데 제주도에 계시는 조문환 목사님이 반드시 신대원 가야 된다고 해서 제가 그 사이버 대학도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갔는데 신대원에 가서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왜냐면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중국어 수업을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힘들게 목사고시 볼 때도 힘들게 받고 3번 만에 붙었기 때문에 이 긴 시간 동안 목사 안수를 받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너무도 넘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정말 많다 보니까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 중에 어린 친구들이 발표날 범주형 어떻게 되냐, 범주 오빠 어떻게 되냐, 도대체 제발 붙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카톡방에. 근데 감사히 3년째 되는 시험에 붙게 됐고, 그리고 이제 원로 목사님 안수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안수해 주실 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셨다라는 감사에, 부르시는 어느 곳이든지, 그것이 땅끝이든 어디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라고 다짐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제가 시험 볼 때 같이 막 비전으로 해서 기도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참고 기다리시면서 함께 중보해주신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소식 듣고 너무 기뻤거든요. 저보다 기뻐하신 분이 더 많았었어요, 정말. 정말 기분 좋았어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목사님이 되셨고, 다른 사역지로 이제 떠나시게 되는데, 섭섭해요. 그래도, 이제 성도님들한테 또 오랜 시간 몸담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에게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제가 우리 교회를 1997년 1월 1일 날 등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27년 평신도로 살고 또한 사역을 하면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많았고 또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성도님들을 많이 힘들게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것을 이쁘게 봐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셔서 정말 무한 감사드리고 제가 이런 사랑과 섬김을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9번 다시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이 사역 가운데 마음을 붙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사실. 네, 어떻게 마음을 부여잡고 여기를 잘 매듭짓고 새로운 사역지에서 용기 있게 사역을 할 수 있을지 여전히 지금도 물음표이긴 하지만 너무도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렸고 또한 그 성도님들의 사랑과 섬김을 잘 본받아서 어디서든지 성도님들의 누가 되지 않는 사역자가 되도록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석교에 남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와 성도님들이 항상 건강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며 지역사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래서 놀랍게 부흥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이 신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인터뷰하면서 미리 예상 질문지를 드리는데 보시고서는 직접 어떻게 말할지 적어보신 것도 처음이에요.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사역지 가셔도 더욱더 잘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신성교회 화이팅! 네.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